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손이라도 한 번씩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2015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한 해 한 해의 세월이 참 너무나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의 흐름은 더더욱 빠름을 느끼게 되지요. 물론 저 역시도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한참 젊음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의 흐름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서 정말 빨리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대중가요의 노랫말처럼 가는 세월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었는데 12월 하면 연말과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절기는 역시 성탄절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상 성탄절, 직전 4주간 동안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성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역시 예수님을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하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혹은 남녀간의 사랑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또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일반 상가나 백화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선물을 주고받는 그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꼭 필요하고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긴 선물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될 때면 꼭 잊혀지지 아니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부족하지만은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성탄 전날 밤에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다름 아니라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바로 시계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시계가 있었지만은 그 시계줄이 워낙 오래되어서 낡아 끊어져서 차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본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었지만은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고민 끝에 결국 자기의 금발머리를 잘라서 그리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할 바로 시계줄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짧은 머리를 남편이 이해해 주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늦은 시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남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은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힘이 쭉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이제까지 시계줄의 고장으로 인해서 자기가 차지 못하겠던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금발을 위해서 빚을 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금발머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사정을 모르는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내놓습니다. 그니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내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으니 이제는 아내가 준비한 시계줄 역시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자신의 금발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으니 남편이 아내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 빚도 역시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준비한 선물은 모두 다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은 그날은 그 가난한 부부에게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준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무리한 행동이고요. 또한 받은 사람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이란 그와 같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지만은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의 유흥은 누리면서도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이 뜯지 않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처음 하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지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날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고요. 또한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작은 복음, 리틀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한 복음서 중의 복음, 가스펠, within the gospel, 즉 복음서 중의 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전 인류, 즉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독생자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물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랑의 증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증표는 선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혹은 존경한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자에게나 혹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지만은 실제로 포장을 뜯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문 16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그라는 말은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비록 미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지라도, 아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지라도 그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받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또한 결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 선물에 의심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대방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말도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푸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믿음은 반이성이 아니고 바로 초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마치 비유를 드리자면 어린아이가요,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낸다 할지라도 그 바닷물이 줄어들까요? 불가능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양한 기적들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얼마든지 믿음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스라엘 땅, 저 베들레헴에 가보면요, 그곳에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교회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 그렇게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문이 좁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의 높이는 문 높이가 한 1.2m, 그리고 폭은 약 80cm에 불과합니다. 물론 건축 초기에는 그 문도 역시 높게 지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예배당 출입문을 후대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그 일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그러면 십자가 전쟁이란 무엇인가니?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제11세기 말에서 약 13세기 말까지 저 서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성지인 팔레스틴과 그리고 당시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무려 200년 동안 8차례나 걸쳐 원정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군사들을 이제 십자군이라 부르는데 왜 십자군이라 부르냐면은 전쟁에 참가한 군사들의 가슴과 그리고 어깨에 십자군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십자군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전쟁을 치른 가운데 군사들이 함부로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념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측에서는 기존의 문을 헐어버리고요. 높고 크게 지어진 기존의 문을 헐어버리고 다시 그 문을 작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왕이든 아니 귀족이든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로 문을 작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도 보니까요. 평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 상단에는요. 한글로 4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약 1.2m 되는 작은 문 상단에 한글로 4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참 딱 어울리는 말이죠. 사람이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앞서면 결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그분의 흠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한 선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기 권세란 말의 말씀의 의미는 곧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저와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종합선물 세트라고 저는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선물 세트는 뜯어보지 않고 방치하면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내용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넘겨봐도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과 영생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6절에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영원히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고 영생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위야말로 가장 커다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 믿지 않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물 밖에서 그에게 로프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밖에서 던진 사람 그 로프를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로프를 던진 사람이 물 밖에서 그 줄을 잡아 당기기만 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던진 그 줄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줄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는 당연히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에게 마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줄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구원함과 영생은 우리에게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의 내용은 바로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험한 세상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복은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전능자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이상 또 무엇을 하나님이 아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당신의 독생자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음대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뜻대로. 즉 특권이라지만 아무렇게만 기도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한 미래를 훤히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보호하심과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런 옳은 일을 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노터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다지라는 말씀 아시죠? 노다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예상에 어떤 것을 이제 습득하게 될 때 노다지겠다. 이런 표현하죠. 노다지겠다. 그렇지만 이 노다지라는 말은 실제로 말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구한말 시대에 저 이북 북한에 있는 평안북도 운산이라는 곳에는 금을 캐는 금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자 그 금광의 채굴권을 미국인이 따낸 거죠. 미국 사람이. 그래서 미국인 감독이 우리 조선 사람 인부들을 데리고 작업을 하다가 금덩어리가 나오면은요. 상자에 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touch. No touch. 이 말은 만지지 말라는 뜻이죠. 금덩어리 나오면은 그 인부들 하여금 만지지 말아라. No touch. 근데 그 말이 우리나라 사람 듣기로는 뭐라고 들려요? 노다지. 이렇게 들리는 거죠. 노다지. 그러므로 no touch란 말은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악한 세력들로부터 no touch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전도 때로는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술들을 뜯지 않는 선물처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뜯어보고 참아십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귀한 선물의 내용을 함께 나누십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성탄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